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노아의 포도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있습니다. 벗은 아비를 바라보는 함은 다른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아버지의 그 수치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옷을 가지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지 않고 아버지를 덮어줍니다. 그리고 나올 때도 몸을 돌이켜 아버지를 보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옵니다. 노아가 술이 깨고 나서 이 벌어진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자신의 벗음을 다른 형제들에게 알려주었던 그 함을 저주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면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함을 저주하는데 가나안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이 가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저주를 하는데 함을 저주하면서 함의 아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저도 자녀를 키워보면서 느끼지만 차라리 제가 아프고 제가 고통을 당하는 게 낫지 우리 아들, 특히나 제 딸이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면 제가 마음이 더 아플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저주는 함에게 더할 수 없는 저주로 아마 다가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데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다른 형제의 종이 되도록 하는 것도 저주일 텐데 그 정도가 아니라 다른 형제가 가지고 있는 종, 그 종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한 겁니다. 뭐 혈연 관계에 얽혀 있으면 종이 됐다 하더라도 때에 따라 이런저런 뭐 혈연 관계가 얽혀 있으니 좀 봐달라고도 하고 등을 비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종의 종이 되는 이 비참함은 그런 어떤 관계까지도 다 차단시켜버리는 이런 저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저주가 함 또 그 아들들에게 이어지게 되었는데 왜 그랬습니까? 이 벌거벗음을 다른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벌거벗음이 언제부터 수치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 만드신 그 땅에 살아갔던 사람들 처음부터 옷을 입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 벌거벗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갔을 때, 죄가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자신의 벗음을 수치로 여기고 나뭇가지로 또 나뭇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벌거벗고 샤워하는 게 죄입니까? 혹시 오늘 예배 나오시면서 샤워하고 오신 분 있습니까? 그러면 벗고 샤워했으니 그 죄입니까? 발가벗고 샤워하는 게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발가벗고 샤워하는 것을 이렇게 옆에서 몰래 보면 그게 죄입니다. 다윗의 실수,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던 그 실수가 바로 이런 겁니다. 벗음이 죄가 아니라 벗음을 보는 것이 죄입니다. 오늘 본문 노아의 실수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런데 만약에 노아의 실수를 지적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셨다면 노아를 향한 징계, 노아를 향한 저주, 노아의 실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야 하는데 노아를 향한 징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노아의 벗음을 보았던 함을 향한 징계만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성경 말씀은 노아의 실수에 주목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 노아의 벗음을 보고 형제들에게 알려주었던 그 함의 실수에 집중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것을 한탄하십니다. 사람 만들어서 이 땅에서 사람이 살게 하셨는데 죄가 이 땅에 만연해짐을 보시면서 한탄하시고 이 사람들을 또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 결정하십니다. 그때 창세기 6장 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 사람들 다 징계를 받아야 되는 그때에도 노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데,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대의 완전하였다.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성경의 기록이 그 사람에 대한 표현으로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 의인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준행했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노아였습니다. 그러니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했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말씀을 다 준행했던 이 노아가 술 마시고 추태를 부리고 누워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노아는 왜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벌거벗고 누워있는가? 노아의 포도주 사건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죄악됨을 멸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이 끝나고 누구만 살았습니까? 방주를 만들어서 배를 타고 있었던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구별됐던 짐승들만 살아남게 됐습니다. 그 방주에서 홍수가 끝나고 나서 배가 이제 무태된 다음에 배에서 내린 노아가 처음 했던 것이 무엇인가? 창세기 8장 20절은 얘기해 주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배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내렸을 텐데 왜 노아는 포도 농사를 먼저 시작했는가? 다른 농사도 아니고 왜 포도 농사를 시작했는가? 그리고 포도 농사를 했으니 포도를 취하게 됐고 포도를 통해서 얻은 포도주를 마시고 오늘 취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포도 농사를 지었는가? 왜 포도주를 마셨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구약성경에 보면 예배에 대한 구분이 5가지로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예배 종류가 나오는데, 민수기 28장, 29장 이렇게 보면 그 예배를 드릴 때 종류로 구분됐던 그 5가지 예배 외에 또 추가로 함께 드려야 하는 예배가 소개됩니다. 그것은 바로 전제라는 예배입니다. 전제의 예배. 이 예배는 번제를 드릴 때, 소제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뒤에 이어서 번제가 끝나면 전제의 예배를 함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사의 마지막 부분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전제의 예배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5가지 예배는 예배 종류에 대한 구분입니다. 그런데 이 전제는 종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방법에 대한 구분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제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이 포도주를 그 번제단 위에다가 이렇게 붓는 형태입니다. 전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포도주를 예배단에다가 붓는 것이 바로 전제입니다. 든 김에 좀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제단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제단을 만들고 소를 올려가지고 거기다가 불을 태우는 게 번제입니다. 화재 이런 거. 그럼 불을 태우는데 여러분, 소를 통째로 한번 불로 태워보셨습니까? 소도 비싸고 그럴 일도 잘 없을 텐데 불로 태워서 소를 다 없애려면 화력이 어마어마해야 될 겁니다. 그냥 나무 몇 개 놔가지고는 타지가 않을 겁니다. 아마 생고기를 태워야 되니까요. 그러니 엄청난 이 숯을 갖다 대면서 나무를 갖다 넣고 불을 엄청 세게 떼야 아마 그 소, 양 이런 것들이 아마 번제단 위에서 태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소의 부산물들까지 다 태우는 정도였으니 불을 엄청, 그러니까 거기에 숯이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숯이 나올 겁니다. 그럼 거기다가 이제 뭘 해야지 예배가 마무리됩니까? 전제 포도주를 그 위에다가 부어야 됩니다. 여러분, 숯불 바비큐를 해보신 분은 아실 테지만 고기 다 구워 먹고 마지막에 불끈이라고 물을 이렇게 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연기가 막 피어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물을 붓는 게 아니라 포도주를 들이부으니 이게 알코올 성분이 있어서 아마 기화도 빠르고 연기도 더 많이 나고 술 냄새도 막 날 테고요. 포도주니까 포도 향이 온 사방을 아마 진동시킬 겁니다. 그 양이 엄청났으니 연기도 엄청났겠죠. 바로 이렇게 피어오르는 그 향, 그 연기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 향을 흠향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약시대의 예배였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고기 잘 태워도 전제에 포도주를 붓지 않으면 예배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예배의 완성은 전제에 포도주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번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쓴 성경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성경 쓰고 나면 나는 좀 있으면 죽을 수 있겠다, 내가 이제 삶을 마감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직감했을 때 썼던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사역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내 사역이 그 전도 여행들이 다 마무리되고 완성되는 그 시기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전제의 이미지를 끌어다가 자신에게 투영시키는 거예요. 내 사역이 이제 이곳에서 완성되리라. 그렇게 내가 전제와 같이 내 사역 위에, 내 사명 위에 부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제의 포도주가 없으면 예배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주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전제의 포도주는 대신할 게 없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예배를 드릴 때 소를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다 소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혹시 소 한 마리 잡으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예배 드린다고? 한 600만 원 넘은 것 같은데 요즘 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소를 잡을 수 없으니 그런 여력이 안 되는 사람, 힘에 부치는 사람을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둘기를 대신 잡아라. 소를 잡을 힘이 부치면 비둘기라도 잡아라. 왜? 다 소 잡으라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예배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둘기를 대신할 수 있게 해줍니다. 비둘기도 안 되면 곡식을 끊어다가 빻아서 예배를 드려라, 이런 이야기가 민수기 15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 어떤 재물들은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주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제의 포도주는 포도주 없으면 그냥 물 부어, 이런 거 없습니다. 전제의 포도주는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의 절정을, 예배의 그 완성을 이루는 이 포도주가 없으면 예배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반드시 전제의 포도주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8장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비를 막 엄청 내리셔서 600세 되는 해, 노아가 600세 되는 해 배를 탑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8장 13절 보면 601년 첫째 달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가 엄청 와서 노아의 방주가 떠올랐는데 얼마 동안 배를 탔다는 겁니까? 1년 동안 배를 탔다는 겁니다. 1년 동안 배 위에서 흔들리며 표류하며 비, 바람, 파도 맞아가며 배 위에 있었는데 1년간 바다 위에 떠 있다가 이제 비가 그치고 수면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묻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배가 멈춰 섰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발을 딛고 처음 내리게 됩니다. 1년 만에 땅에 발을 딛게 되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그때 노아가 했던 일이 무엇인가? 창세기 8장 20절 말씀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뭐 한 겁니까? 예배한 겁니다. 내리자마자 1년 동안 배 위에서 뒹굴다가 땅에 내리자마자 했던 일, 노아는 예배 드린 겁니다. 그러니 예배 드리고 싶어서 그 배 위에서 얼마나 안달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노아는 그곳에서 예배 드리면서 예배의 완성을 위해 가지고 있었던 포도주 썼겠죠. 그럼 이제 다음 예배를 준비하려면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포도 농사를 시작한 겁니다. 노아의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또 기억해야 될 내용은 노아의 포도주는 바로 신앙의 절정이라는 겁니다.
예배의 완성, 바로 그것은 노아의 포도주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년 동안 배 위에서 예배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그렇게 내리자마자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예배 드리고 났으니 이제 9장 올 때까지 이 척박한 땅, 막 엉망이 되어 있는 그 땅에서 이제 땅을 개간하고 수고하며 해야 될 일 뭘까요? 포도 농사입니다. 짐승들은 배 위에 타고 있으니 언제든 다시 잡으면 됩니다.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땅에서 또 자라날 겁니다. 그런데 포도 농사는 지어야 됩니다. 포도주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몇 년을 수고하고 기다려서 얻은 포도, 그것을 또 짜서 집을 갖고 포도주를 만들어낸 노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얻어낸 포도주를 이제 처음 마시게 되는 그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건 막 눈물을 흘리며 감격스럽게, 이제 전제의 포도주가 준비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께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이제 받으신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내가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이 감격으로 포도주를 마신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노아의 이 술 취함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수 있음의 그 감격, 그 절정을 향한 노아의 감격스러운 몸부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아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런 비슷한 내용이 사무엘하 6장 말씀에 나오는데요,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상황에 다윗이 그 법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법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법궤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우리에게 있구나라는 걸 기대하면서 주신 말씀인데, 보면 사무엘하 6장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배 에봇이니까 이렇게 막 나풀거리는 이런 옷이었겠죠. 그것 가지고 막 춤을 무슨 춤을 췄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춤을 췄을까요? 뭘 췄는지 모르겠는데 왕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왕의 신분, 좀 폼을 내야 되고 멋있게 서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 것 다 신경 쓰지 않고 막 춤을 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우리에게 있을 수 있구나.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춤을 추었던 다윗. 어쩌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누워있는 노아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아는 포도주가 완성되었다,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겠다라는 기쁨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있는 것입니다. 단지 나이든 노친네가 그냥 술 퍼먹고 추태를 부리며 누워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포도주는 예배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당을 오르는 여러분의 마음, 예배를 향한 간절한 기대와 어떤 소망, 이런 것들을 품고 예배당에 나오셨습니까? 노아가 그 예배를 사모하듯 여러분의 포도주를 준비하고 이 예배당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실 것을 소망하며 내 입술을 통해, 감히 내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찬양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늘 예배에 나올 때마다 노아의 포도주를 기억하며 그 예배의 절정, 기대와 감격을 품고 예배로 나아가리라, 이렇게 다짐할 수 있는 우리 포항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노아의 이 포도주는 바로 준비된 예배입니다. 준비된 예배. 노아는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포도주를 얻어내면서 예배를 준비한 겁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인내하며 참아내며 농사를 지어서 그 포도를 얻고 또 포도를 통해서 포도주를 얻었을까? 셈과 야벳, 이 두 아들은 우리 아버지가, 노아가 왜 이렇게 고생하며 이 포도주를 얻으려 하는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알고 추태로 보지 않고 옷을 덮어주고 돌이켜 그곳을 빠져나왔던 것이죠. 그러나 함은 아버지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는 무례함을 보입니다. 이것은 단지 아버지를 무례하게 대한 것을 넘어서 아버지의 그 마음, 예배를 준비해 왔던 그 마음을 아주 소홀히 여긴 겁니다.
가볍게 여긴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가 별것 아닌 것처럼 그냥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 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벌거벗고 취해서 누워있는 그 상황만 바라보고 그냥 판단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함을 향한 저주는 아버지를 무례하게 대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를 소홀히 여긴 마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을 가볍게 여긴 그 마음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노아의 마음, 예배를 향한 열정과 준비하는 그 마음,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을 우습게 여기니 하나님께로부터 노아를 통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수단이 아닙니다. 예배는 목적입니다. 우리 삶의 이유가 목적이고 또 예배가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자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저주의 내용 지금 오늘 9장 말씀을 봤는데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 노아의 아들들의 이름들 또 그들의 후손들 이야기가 쭉 이제 소개가 됩니다. 다 볼 수는 없지만 빨리빨리 잠깐 보면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 함의 아들은 이라고 하면서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4명이 이렇게 소개됐습니다. 그럼 이제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이들의 아들들 이야기가 나올 텐데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창세기 10장 8절 보면 구스, 함의 아들이었죠. 이 구스가 누구를 낳았습니까? 니므롯을 낳았다 합니다. 그는 세상의 첫 용사다 소개하는데 창세기 10장 10절에 그의 나라 구스의 이야기입니다. 그 니므롯의 이야기입니다. 신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바벨이라는 땅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이름 높이려고 높게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도전했던 곳이 바로 바벨. 그곳에 세워진 바벨탑 누구요? 니므롯입니다. 누구의 후손입니까? 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0장 13절 미스라임 후손 이야기입니다. 이름들 복잡하게 막 나와 있는데 그중에 가슬루힘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친절하게 괄호를 쳐서 설명합니다. 가슬루힘에게서 누가 나왔다고요? 블레셋이 나왔더라. 블레셋 아주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 조롱하고 하나님께 대적해서 일어났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누굽니까? 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0장 16절 보면 이제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나안의 후손들 중에 아모리 족속도 등장합니다. 아모리 족속도 블레셋만큼 유명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창세기 10장 19절에 보면 가나안이 살고 있었던 땅의 경계를 소개하는데 그 중에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이렇게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세상에 눈이 멀어 그 풍족해 보이는 땅을 취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갔었죠. 그곳에 죄악이 팽배해져서 하나님께서 참아볼 수 없어 불로 멸하셨던 도성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블레셋, 아모리, 바벨, 소돔과 고모라 왜 함의 후손에서 이렇게 다 이어집니까? 우연입니까? 우연인가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간절한 마음으로 쏟지 못했던 그 노아의 진심을, 노아의 중심을 읽어내지 못했던 함이 이렇게 저주를 받아 그 후손들까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들이 태어나고 이어지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고기는 그냥 잡아서 때려잡고 각을 뜨면 됩니다. 고기는 그렇습니다. 곡식이요 그냥 끊어서 빻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그냥. 그런데 포도나무가 있다고 해서 포도를 끊어 온다 한들 이게 포도주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포도는 끊어 온다고 포도주가 되지 않습니다. 포도가 잘 익을 때까지 농사를 짓고 수년을 기다려서 포도를 키워내야 하고 포도가 열렸다 하더라도 그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즙 틀에 넣고 밟아서 즙을 짜내고 즙을 모아서 몇 년을 다시 기다려야 포도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포도주는 예배를 그렇게 준비하는 마음이 그곳에 담기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 준비를, 이 간절함을 함은 몰랐던 거예요. 아니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제의 포도주는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준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포도주, 곧 노아의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예배, 어쩌면 함과 그를 통해 이어졌던 가나안, 블레셋, 아모리 한 핏줄에서 시작됐으니 예배의 형태는 가져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배의 준비됨이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했는데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예배,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있는 것 그대로 그냥 드린 거예요. 예배 형태는 가져가는데. 함이 노아의 아들입니다. 노아가 예배 드릴 때 함이 그 예배 자리에 없었을까요? 그 예배 준비하는데 뭐 가져오라면 가져오고 뭐 하라면 하고 부으라면 붓고 준비하는 일들 함도 다 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노아니까요. 그런데 그 함의 예배 하나님 받으셨을까? 받지 않으셨을 겁니다.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몸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형태는 갖추고 있지만 그곳에 준비된 예배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언제부터 이 예배를 준비하셨습니까? 그냥 단순히 이야기해도 한 20분 전쯤에는 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랴부랴 그냥 시간 맞춰서 겨우겨우 헐레벌떡 혹시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쩌면 오늘의 예배는 어제부터 준비되었어야 됩니다. 토요일부터 내일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간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 것들 좀 끊고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을 좀 하나님께로 돌리며 기도하며 준비하며 이 예배로 나올 수 있다면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준비됨 없이 늘 하던 예배 그냥 와서 왔다 가고 집에 가려고 예배 오고 그곳에 어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노아와 같이 우리의 이 포도주를 나의 포도주를 준비해서 예배에 나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준비된 나의 포도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포항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때 기억하실 수 있는 내용은 노아의 포도주는 세상의 조롱이었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준비되고 드디어 예배할 수 있다는 감격에 취해서 노아는 누워 있었습니다. 셈과 야벳은 그 마음을 알았기에 아벨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러나 함은 그 과정들을 다 보았으면서도 그냥 취해서 누워있는 벌거벗어 있는 그 아벨을 보고 그 상황만 보고 조롱합니다. 전혀 노아의 그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죠. 포도주 얻은 것이 뭐 이렇게까지 취해서 엎드려질 정도인가? 이렇게 기쁜 일인가? 이 정도까지 기뻐해야 되나?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조롱이 함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돌아오는 그 상황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경험할 수 있겠다. 그 간절함에 기뻐 뛰며 춤을 췄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들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조롱하는 겁니다. 왕이 오늘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이 계집종 눈앞에서 하체를 드러내며 춤을 추고 있구나. 조롱하는 겁니다. 왜 다윗은 춤을 추고 있는지
몸이 막 벗어지는 것도 모른 채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춤추는 그 다윗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조롱합니다. 상황만 보고요. 요즘도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운데 꼭 그렇게 모여서 예배해야 되냐?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예배 드리면서 그냥 뭐 종교 생활, 그래 예배 드리면 되지 뭘 그렇게 소리치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막 울기도 하면서 막 뭐 하는 거냐고, 돈까지 그렇게 갖다 바쳐가면서 무슨 신앙생활 한다 그러냐. 세상은 우리의 예배를 그런 식으로 조롱합니다. 그냥 쉬는 날, 빨간 날 한번 우리 직장 식구들 한번 모여서 한번 뭐 모임을 하자는데 너 맨날 매주 예배 드리잖아. 한 주 빠진다고 뭐 문제가 생겨? 좀 빠지고 와. 왜 분위기를 깨? 이러면서 우리 예배를 조롱합니다. 너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빠져나가더니 너 뭐 월급도 쥐꾸리만큼 받고 뭐 대단한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별로 없구만. 뭘 대단히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도 아니더만. 하나님 너에게 축복하신 거 맞아? 이런 조롱을 우리에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이런 상황을 하박국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진짜 아멘이십니까? 세상이 놀리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요. 양도 없어요. 소출이 미비합니다.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찾고 떠들더니 뭘 가진 것도 쥐뿔도 없이 뭔 하나님이냐, 뭘 그렇게 잘났냐, 별것도 없는 게, 이런 조롱이 세상으로부터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조롱을 감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노라. 누가 뭐래도 내 예배 내가 지키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때로는 나의 신앙의 그 열정으로 인해 세상에 조롱이 있을지도 모르는 여러분의 포도주가 준비되고 계십니까? 세상에 조롱이 있을지라도 내 예배를 지키겠노라, 이런 각오로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포항침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노아의 포도주는 신앙의 절정이었습니다. 터져나오는 감사의 고백, 그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눈물 지으며 예배했던 때가 있으십니까? 기억이나 나십니까? 그 감사로, 그 감격으로 매주 이 예배당을 오를 때마다, 성전에 오를 때마다 그 감격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포도주는 준비된 예배였습니다. 그냥 쉽게 늘 하던 예배 편안하게 드리고 쉽게 드리는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포도를 얻어야 되고, 포도를 얻은 이후에 포도주가 만들어지기까지 숱한 시간들이, 노력이, 헌신이, 수고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포도주가 그렇게 준비되고 계십니까? 그 포도주로 예배에 나오고 계십니까? 우리 예배가 그렇게 준비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제부터 준비되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사는 것, 내일 있을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우리 삶의 이유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지켜나갈 때 세상이 때로는 조롱하며 우리를 놀릴지 모릅니다. 더 예배 지킨다 그러더니 삶이 그게 뭐냐, 이런 조롱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하박국과 같이 그 조롱 앞에서도 우리의 예배를 지켜내고 하나님께 그 예배 드림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그 간절함으로,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포항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